우리 모든 것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 사람이요, 은혜다 생각하고 사는 게 좋지 뭐 교만하게 살면 뭐 좋겠어요. 기왕 사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매일 그 감격 속에 감동 속에 사는 거잖아요. 내가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감동 속에 사는 거니까 계속 감동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교회 학교가 50%나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구 감소의 원인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부재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총회 모임에 갔더니 이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19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은 종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탈종교 현상, 탈종교화 현상이라 부르는데 종교 없음이 2005년도에는 47.1%였는데 2015년도에는 56.1%로 10% 가까이 10년 사이에 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종교 인구는 52.9%에서 43.9%로 감소했다고 하죠. 특히 젊은 층의 종교 인구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학교 학생 수는 어느 정도 감소했는가? 우리 예정 통합의 경우에 2018년도에 개최된 103회 종회 보고서에 보면 2017년 기준 교세 통계표로 교회 학교가 거의 모든 부서가 감소했다고 해요. 아동부의 경우 지난 10년 사이에 41.1%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10년간의 교회 학교 학생 수 추이로 도표를 보면 유초등부, 소년부와 또 중고등부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학령 인구 추이와 비교해 보면 학령 인구라는 것은 인구 성장이나 이런 것들 인구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그 준 것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율이 초등학교 경우 25.6%가 줄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근거해서 교회 학교, 초등학교 학생 수는 학령 인구보다 15.5% 더 감소한 셈이라 볼 수 있고요. 중고등학생의 학령 인구 감소율은 28.8%였는데 그 교회 학교 중고등학생의 감소율은 34.7%니까 6% 가까이 더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는 어디에서 오게 되었느냐?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총회에서 이제 목회 포럼을 통해서 진단하기 시작했는데 이 진단에 있어서 첫 번째 유발 요인이 부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누구냐가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지 침체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인으로 학교가 부흥하는지 침체하는지 결정한다고 해요. 그 다음 요인으로 이제 근소한 차이로 교육 내용, 방법, 요인 그런 순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특별히 학교 요인과 부모 요인이 연결하여 해석하면 자녀 학업에 대한 부모의 교육관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오늘날 교회 학교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부모를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부모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 목회의 새 판짜기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없는 교회학교 교육으로는 절대로 참된 신앙이 자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총회의 분석입니다. 현대 교육은 가정에서 신앙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생각하기를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교회에서 알아서 신앙이 교육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우리가 학교만 데려다 놓으면 인성교육이나 이런 교육이 저절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예정이를 학교를 다니던 거를 1학년을 마치고 여기 무슨 여고지? 거기 숭덕여고. 거기 교장 선생님 기독교 학교잖아요. 기독교 학교 좋은 학교고, 또 그리고 또 신앙교육도 늘 시켜요. 거기에서 챗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 지금 우리 같이 노회 임원 장로님이.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도 제가 학교를 이렇게 예정이를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이 학교에서 뭘 배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침 7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11시에 들어오더라고. 부모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그냥 막 공부 기계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뺐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바느질도 가르치고, 제가 배우고 싶은 기타도 배우고 싶다, 기타 학원도 보내주고, 바느질 학원도 보내주고, 정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미싱도 잘 할 수 있고, 지금 그러긴 해요. 하여튼 편안하게 부모와 대화하면서 좋은 어떤 시간을 가지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학교만 갖다 놓는다고 애가 막 인성교육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데려다 놓는다고 신앙교육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 대안들로 요즘에 이렇게 한국 교회나 이런 것에 대안들로 하브루타 교육을 이야기해요. 그건 뭔가 하면 유태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은 가정에서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세계에 어디를 가나 머리가 되고, 그러면서 무슨 상이에요? 노벨상 이런 것도 제일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1명, 2명이 안 나오는데 2명 이상을 못 배출했는데 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그런데 거기에는 매년 얼마나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와요. 그 나라의 IQ가 높은 게 아니래요. IQ는 우리나라가 훨씬 높대요. 그런데도 그렇게 배출되는 건 이 유태인 교육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 포럼에서, 우리 총회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브루타 교육으로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이제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유바디 교육을 해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유바디 교육. 그럼 오늘 제목이 유바디 교육이에요. 유바디 교육이 뭐냐? 유대인은 유바디 교육은 유니게 어머니 유니게가 집에서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 교육을 시킨 주체가 누구냐? 디모데. 그래서 유니게와 바울이 합작해서,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이 합작해서 디모데를 탄생시켰다 이 말이에요. 바르고 올바른 교육을 시켰더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바디 교육은 한마디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목회로
목회 전체가 다음 세대 지향적인 목회 모델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니게가 디모데를 가정에서 잘 양육했고 그걸 믿음의 아비인 바울이 양육함으로 균형 잡힌 참된 교육이 되었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이런 모델을 또 제안하더라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구역을 만들지 말고 자녀가 있는 그런 어떤 자녀에 맞춰서 한번 구역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으면 그 부분별로 이렇게 남성교회나 뭐 이런 거 성교회가 그 나이에 맞춰서 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자녀들 또 아니면 중학교 자녀들이 있으면 거기를 한번 구역으로 묶어주고 고등학생들 자녀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오히려 공감이 가고 여러 가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다. 그래서 부모가 나이가 어떤가에 상관없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 가고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첫 시도로 고명체를 구역장으로 만든 거예요. 사명이 그래서 얼마나 사명이 중요한지 이제 알겠지. 응? 왜냐하면 저 세대에 이제 지금 애기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화 부부하고 일단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 결혼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 구역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번 세대를 맞춰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유바디 목회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만 온다고 아이들이 변하거나 올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전에 가정에서 교육이 먼저 되어지면서 교회 교육까지 이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는 외조모로 있어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믿음이 너에게도 전수가 되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에서 나온 교육이 바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안 믿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일단 한 수 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아깝게 버릴 수 있고 오히려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진짜 믿음이 없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의 믿음도 오히려 왜곡되기 쉽잖아요. 부모가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이야기해서 부모가 가짜로 믿으면 자녀도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목사님에게 함부로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면 자녀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에 뺀질뺀질하면 자녀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목숨 거는 걸 먼저 보여줘야 자녀도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우고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신앙이 부족하다면 다른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보인 것이 없었던가 생각을 하면서 돌아봐야 돼. 그러나 또 자녀라는 것이 또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저도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내가 뭐 이렇게 농땡이를 치거나 아니면은 나쁜 짓 하고 있는지 몰랐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돌아오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언젠가는 그 믿음을 바로잡아서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로서 내 믿음을 그대로 전수시켜야 되겠다.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수하여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 전수시키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손대대로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전수해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 중요하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수해 줘야 돼. 신앙을 전수해 줘야 돼. 이번에도 지금 제가 우리 집에 우리 애가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한테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랬더라고. 가봤자 할아버지도 돈 주는 것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거다 속으로. 내가 내 복인 그래. 그래가지고 가면 또 내가 보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래요. 그래, 인사하고, 그래, 말을 안 내가 그러고, 이제, 했더니, 저 시댁에 가더니는 시어머니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어디에 버릇이 그래가지고 되겠냐. 갔다 와야지. 꼭 한번 갈라 하더라고. 아버지 부담 되겠다는 속으로. 우리 아버지는 이것만 있으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해야 돼. 그러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도 안 하고 저러냐?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거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지금 마이크가 이렇게 잘 나오고 하나 이런 거 참 신기하잖아요. 전화기가 되고 막 이런 거. 그런데 인류가 싹 멸망해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에디슨 나오고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수된 교육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교육 쇠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 부모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어야 돼.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니까. 내가 올바로 해야 되니까. 자유적 교육을 하면서 100% 공감하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 싸우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까지 다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 또 교회 이렇게 가면 살살 물어보는 분들이 또 있어요.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 아버지 안 싸우더라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또 하도 솔직하니까 그런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까지 또 집에 와서 하네. 정말로 느낀 게, 내가 안 싸우는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싸우더라도, 만약에 싸우더라도, 안 보이는 데서, 애들은 거짓말 못 하더라, 애들은. 그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그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목사나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될까? 안 될 걸로 알아요. 결국은 다 드러나요. 결국은 다 비치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하고 잘못하고 못하는 거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걸 막 못했다고 잘하려고 라고 보다가는 정말로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 하고 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목회하려고. 그래서 어떤 일들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나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좀 조금 내가 좀 부족했다 싶으면 그 다음에 꼭 그대로 내가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가정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진짜가 되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말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가 되도록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늘 돌아보고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 교육과 이 가정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육은 반드시 교회 교육과 함께 연결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교회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6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교육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준 사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우연히 적당히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할 목과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번에 김신철 목사가 이렇게 부목사님 크리스마스 때 왔죠, 여기. 예?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인사하러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가서 좀 어색하기보다 여기 와서 인사 겸 하고 싶어서 왔는가 봐요. 나는 또 밥을 사주러 갔어요. 갔는데 애들이 좀 분답더라고. 3명이나 되니까 아들 둘이는 좀 초등학교 6학년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그럴 때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는 좀 분답다 이렇게 보였지만 요즘은 개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 나이가 좀 들은 것 같아 제가 진짜 내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야 아버지의 이 삶의 무게가 좀 보이더라고. 아빠의 저 3명 건사하느라고 애먹었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걸 이렇게 봤는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또 되고 하면 막 사명이 생기거든요. 자식에 대한. 부모가 되면 이 자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건져내고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시키고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생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내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사명이 있어요. 공부하라고 하는 그 사명으로부터. 그런데 그 학생으로 공부하라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또 직장이나 이런 곳이 이 직장은 내게 선교지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곳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요. 그것이 또 교회와 연결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이것이 올바른 사명, 온전한 사명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살면 참 사는 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지금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서 다른 나라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저 아프리카 옛날에 막 디모데만 생각해봐. 디모데만 생각해도 한국도 못 와보고 다른 나라 어디 가봤겠어요. 디모데가 이스라엘에만 살다 죽었잖아. 얼마나 불쌍해. 그건 불쌍하지 않잖아요. 디모데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제가 요번에 이 성탄이 알죠. 성탄이 토끼가 성탄이라 이름 지었어. 성탄절 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탄이가 이렇게 제가 아파트 2채를 사줬어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부모가, 내가 좀 전능하잖아, 성탄이한테는. 못잖아요. 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아파트 2채를 사준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걸 가만 생각해 봐서, 아파트 2채 있다고 기쁠까? 그거는 아닌데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평생을 저기 안에서만 살다가 가잖아. 그러다가 어디 좀 나쁜 주인 만나면 토끼 땅. 저것도 참 불쌍하다, 내가 속으로. 그래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 토끼가 사명을 발견했어요.
사명을 발견하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야, 내가 박영준 목사님에게 기쁨을 주고 있구나. 정신적게 성도들에게 내가, 정신적게 아이들에게 내가 기쁨을 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좁은 곳에 살아도 그 마음으로 사는 것과 평소에 이 좁은 곳을 돌파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구나, 이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죠? 여러분, 토끼가 뭐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뭐 조금 넓은 세상을 돌아다녔다.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사는 데도 가보고 했다고 해도 지가 뭐 밥이나 제대로 빌어 먹겠어요? 그 돌아가봐야 9월동도 못 지나가고 끝나. 토끼 팔자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세계에 어느 나라 갔다고, 어디에 가서 뭘 봤다고 좋고, 아유, 불쌍한 인생이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나는 여기가 저 하나님 나라와 연결, 하나님의 내게 이 토끼집 같은 여기에만 살도록 인도해가지고 이것으로 내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상급도 쌓을 수 있고 여기에서 또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낼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감당하던 사람이 세계적인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닉 부이치치나 송명희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장애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발견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필요하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사명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만큼만 살다가 가자.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만큼만 살다가 가자. 그래 여러분들이 너무 돈 아끼지 말고 지금 돈을 너무 크게 해놨는지 가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케냐 지금 벌써 4번째잖아요. 4번째.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지금 저번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제가. 다른 데서 2번인가 갔다. 그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제가 요즘 계속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맞죠? 잠언서 14장 4절 말씀이에요. 소가 있음으로 해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 말씀이 나와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굉장히 많다. 저는 이것을 마음에 자꾸 되새김질 되더라고. 그러면서 한 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참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소의 힘의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깨끗한 것의 가치를 두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성민이 때문에 코탑 기념관로 가면서 내가 엄마를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아내를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예정이 가고 그래서 사위도 이렇게 해서 같이 데려가려 했더니 사위는 아니라고 가족들끼리만 보내는 게 좋겠다고 요번에 예정이도 2년 만인가 보니까 그렇게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빠져줬어요. 그러면서 본인 가족들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여행을 갔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아꼈는데 또 아내까지 꼭 뭐 그거 가서 특별히 할 게 없고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이유가 없다 생각도 되고 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들리더라고. 너가 아내 안 데리고 가면 돈은 얼마를 아낄 수 있을지 모르나 아내를 데리고 감으로 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어떤
어떤 그런 좋은 가치는 잃어버릴 수 있다. 오히려 그 가치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엉뚱한 다른 곳에서 딱 이렇게 이 가격이 좀 티켓 값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싸게 해서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좀 빚을 져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 처가 또 금요일날 또 저 목포를 다녀왔어요. 저 장모님 생신이라 가지고 거기 또 가족들 모이고 이러는데 저는 못 가고 아내만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오면서 아내가 하는 소리가, 야, 돈 한 푼도 안 썼다 이러더라고. 뭔가 하면 그 장모님이 돈이 좀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게 돈을 쓸 줄을 모르고 돈이 필요가 없대요. 그 아파트를 또 담보로 이렇게 노령연금 이걸 또 해놔가지고 그거 매월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요양원도 좋더라고. 좋으면서 거기 오히려 집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 그거 재미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오늘 뭐 그거 하고 또 이번에 냉동실에 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보니까 한 100만 원 돈이 거기에 들어있네. 뭉칫돈으로 이렇게. 맨날 돈 없다 그래. 맨날 돈 없다 그래가지고 휴지 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좀 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동네 창피하다고 막 그걸 막 이렇게 언니들이 아내한테 막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갔다 오면, 야, 참 너무 안타까웠다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자식들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러면서 아파트 이렇게 또 이렇게 옮기면서 1억짜리가 7천만 원으로 이렇게 샀던 거 그래요. 그 시골에는 또 싸요 그만큼.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한 3천만 원 또 자식 중에 누구 하나가 딱 살짝 갖고 갔더래. 그래도 몰라요. 몰라.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또 뭐 또 매년 쌀, 우리도 쌀 받아 먹는 거, 저 어머니 땅이 있어요. 쌀 땅이. 그래가지고 그거 쌀값도 안 붙여줬대요, 이분이. 그 큰 형님이 가지고, 큰 오빠가 가지고 있다. 그걸로 밥값 하자. 뭐 이래가지고 밥값도 하고. 하여튼, 그 뭐 이렇게 남아오는 거를 쓸 줄을 몰라가지고, 자기는 맨날 돈이 한 푼도 없대. 나도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내가 쓸데없는 여기에 돈 들어갈지 누가 생각했겠어요? 저기에 돈 들어갈지 누가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예? 평생을 말 남겨놓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말 남겨놓으면 또 아파트 이렇게 있고 자식 주려고 하지 말고 자식한테는 밀당을 하세요. 차라리 그걸 가지고 너 이렇게 효도 안 하면 안 준다 그런다든가,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노령 연금이나 이런 걸로 그냥 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책 하나를 봤는데 50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투자하고 쓰고 그러면서 살아라. 그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 발견해서 여기에서 저 천국에 여러분 준비하면서 가야 돼요. 준비하면서. 참 신기한 거는 사람이 가치가 바뀌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가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이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금 여기 이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늘 거기에 휘말려 살게 돼 있어요. 거기에 휘말려 살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교육이 이런 하나님의 사명에 바로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될 때 8절 말씀처럼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 때문에 갇혀 있거든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던다. 참된 가치를 안다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오히려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고난을 피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바른 길이라면 고난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신앙은 진짜로 볼 줄 아는 그런 것이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의 균형 있는 교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진실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믿음을 왜곡되게 하지 않도록 내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믿음의 아비로서 사명을 발견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교도 하고, 사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봤죠. 우리가 매년 굉장히 많이 선교비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건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내하고 친분과 뭐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내게 해주는 거 해줘도 부담스러워. 정말로 해주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눈치 보고 하는 거죠. 사명 때문에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사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교회 청소하는 것이라든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는 거 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올바로 가지면 바르게 살아. 사람이 바르지 않으면요. 어떤 것을 줘도 안 돼요. 어떤 것을 줘도.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떤 것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르게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 무엇을 줘도 괜찮아. 그 무엇을 줘도. 왜냐하면 바르게 쓸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가진 자에게 더 믿음을 더 풍성하게 가지고 많이 가진 자에게 그 사람에게 더 준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풍성한 자, 바르게 가진 자가 꼭 돼야 돼요. 이 땅에서 그래야 우리가 잘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청신제일교회는 가장 큰 교회는 되지 못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 잘 믿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명 발견하면서 저 천국의 상급은 엄청 쌓을 수 있는, 그건 여러분 참 하나님 공평해서 난 너무 고맙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청신제일교회에서 하고 교회도 적은데 막 이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명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주님 뜻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 정말 좋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성도 되고 그런 성도 되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 조은기 목사님 같은 분이 목회한 것보다도 내가 한 것을 더 쳐줄 수 있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가부의 두 랫돈도 그 진심을 보고 그 전심을 보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값어치를 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 천국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정교육, 교회교육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해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셨으니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그 신앙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작은 신음과 지친 마음조차 하시고 위로하여 안전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 매년 반복되는 무수한 일들이 많았지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올 한 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감사드리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심을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존귀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치권이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청신제일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이웃을 위해 봉사와 헌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나이다. 저희들에게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복음 전파와 선교, 전도 구제 사업에 전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각 기관들도 더욱 축복하셔서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기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시사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또한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을 짓누르는 악의 근세를 물리치시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옵고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항상 성령 충만한 불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크고 놀라운 근세와 능력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시고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와 감동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된 소금된 자녀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기이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에게 더욱더 건강 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잘 성취하는 목사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옵고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손길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되돌아보고 철저한 회개와 반성을 통하여 새해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